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앞부분 또 오늘 전체의 내용을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한밤중에 남의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한 남자가 있는 텐트에 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 속에 살며시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불 덮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오면 어떤 분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딱 이런 모습이죠. 한 젊은 여성이 돈 많은 영감 꼬시는 거, 그렇죠?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정세에는 우리 한국 사람 문화의 이 가치관에 참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가 작전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영감 이불 속에 들어가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부분은 정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프로포즈의 모습이고 또 인정된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꽃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꽃뱀의 모습이 아니고, 왜 이게 정당한 그런 행위가 되어졌는가 하면 고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엘. 우리가 이 1장에서 보아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2장의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유력한 자라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력한 자, 여기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랬는데, 이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당시 이제 고대 사회니까 친족들 또 혈연으로 중심으로 된 공동체가 있는데, 이 친족 혈연 공동체를 함께 유대를 잘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주고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친척이 살인을 당했으면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게 고엘 제도의 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자손이 없이 누가 죽게 되면 그 자손을 이제 계대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이어주는 것, 그런 모습들도 고엘 제도 중에 하나고, 오늘 이 본문처럼 너무 궁핍해가지고 받은 기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 먹고 살 길이 이제는 없는데, 그럴 때에 누가 와서 기업을 대신 회복시켜주고 구원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고엘 제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돈 많은 사람 잘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새로 시집 가서 인생 편하게 살자,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법이 인정해준 남편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보아스인 거예요. 자기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마치 뭘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룻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아스가 만약에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거절을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아스도 그런 표현을 했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기업 물어줄 사람이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본인이 끝까지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오늘 이제 실제로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밤에 몰래 들어갔는데, 룻이 하는 이 행동은 아무리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동이 된다 할지라도 낯선 남자의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이거는 괜찮은 일이고 뭐 정당한 일로 보장이 되어 있어도 이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룻은 시도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시도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 의미는 룻은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힘든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룻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지금 던지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해 보는 거죠. 축복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향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 계속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그런데 이런 모욕을 듣고도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있고 뭐 군인들도 있고 왕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의 도전을 했던 사람은 소년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나가지 않고 그 장수 중에 뭐 군인 중에 한 명이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아니니까 넌 골리앗인데 죽었을 거야. 그게 아니고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음의 도전으로 나갔으면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꺾는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향한 도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약속대로 축복을 구하는 그런 축복에 대한 도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또 룻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대로 정말 하기 힘든 일이지만 도전을 했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인생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룻이 이 보아스의 그 이불 속에 발치에 누우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룻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죠?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 되어지니까 우리 기업을 물어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 아까 고엘 저도에 근거해서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쭉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책임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아침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 사람의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다. 그까지 이야기고, 그런데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 책임은 금방 우리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거절할 수도 있는 책임인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는 이래 내가 기업을 물어주면 기업을 물으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만 손해인데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하고는 거절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하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푸느냐 했을 때 우리 지난번 예전에 설교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룻이 미인이라서 보아스가 아주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말에서 보면 룻이 룻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룻이 착하기 때문에 룻이 그냥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룻도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시를 했지 않습니까? 대시를 했는데 9절을 보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다가갔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기업이 있었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기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팔아치운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받아서 저주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치 룻처럼 그 예수님께 기업 물을 자에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기업을 물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자, 기업 물어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착하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반드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당했잖아요. 이게 룻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그런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회복된 기업들을 감사하시고 또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 은혜를 향한 도전, 또 축복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또 고엘 보아스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기업들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자녀된 축복 또 회복된 기업들 감사하며 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올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